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옷을 더럽히지 말라. 회개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네,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3장 2절 말씀에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죽게 된 것을 너희는 죽게 된 것이 그것이 너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너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냐? 너는 믿음을 갖고 있고 너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생활이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과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그 말씀을 먹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가 믿음의 행실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너희가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헛되이 예배하는 너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과 교리로 전통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진짜를 모르고 허상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고 허상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상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만 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만 그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7장 8절 보시겠습니다. 7장 8절 신약성경 64페이지 성경은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생명이 부어집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의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리, 내려오는 전통, 교계의 교단에 내려오는 전통, 교단의 교리, 교단의 전통. 그 보면은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통합측 교단은 옛날에는 통합측 교단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통합측 교단이라고 있는데 제가 저기 옛날에 통합측 교단에 잠깐 다녔었는데요. 거기는 십자가에다가 부활절일 때 십자가에다가 강목천으로 그 이불 강목천 큰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두꺼운 거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교회 정면에 있는 십자가에다가 착 걸치는 거예요. 걸치는데 그걸로 글자를 새기더라고. 뭐로 새기나? M자를 새기더라고. 강목천으로. M자로 해갖고 착 걸어놓더라고. 이렇게. 십자가에다. 이게 뭔가, 뭔 일인가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게 막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제 교단으로 통합측으로 바뀌어졌거든요. 통합측으로 바뀌고 나서 그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 그 M자가 뭐를 나타냅니까? 아시겠어요? 성모 마리아 M자예요. 그게. 아니 교회에 왜 성모 마리아 M자를 십자가에다 왜 거냐고요. 그 통합측 교단이 왜 통합측인지 알아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통합측을 나타내는 게 통합측이에요. 그게 오염이 된 거죠. 변질이 된 거죠. 사람의 전통으로, 예? 종교다원주의 영어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단의 계명으로, 교단의 교리로 전통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가 없는 거예요. 허성만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도다. 예?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내 자녀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환난에 내던지운다고, 예?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에 내던지어져서, 예, 순교하여야지만이, 예,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성령 받지 않으면, 방언기도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에서 그들은 승리하지도 못해요. 다 짐승표 받게 되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성령 세례 체험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 환난을 이기고, 예? 그나마 순교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도 보면 4절 보실게요. 4절.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흰 옷을 입은 자는 몇 명밖에 없대요. 흰 옷을 입은 자는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리, 전통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명만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몇 명만이.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너 옷을 더럽히지 말라. 회개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회개하는 자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였을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예수를 배반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 옷을 더럽혀지고 사람의 계명 전통 유전 이걸로 더럽혀져 버리면 그 영이 변질이 되어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져 버립니다. 지워져 버립니다. 지워져 버려서 덜림받을 때 그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휴거 때 덜림받을 때 그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 환란에 내던지어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옷을 더럽히지 말고 회개하라.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이 4절 본문 4절 말씀에는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7가지 재무제표의 말씀과 7가지의 정산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재무제표는 평가표입니다. 평가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가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평가하러. 너의 믿음의 행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평가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마지막 이 재무제표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너에게 경고하고 권면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를 사랑함으로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을 한다.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옷을 더럽히지 말라. 오늘 재무제표 5번째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내 옷을 더럽히지 말라. 회개하라. 생명책에서 너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빛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체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너희는 놀라라는 거예요. 놀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행동에 놀라고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유전으로 사람의 교리로 가리키는 그 강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취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엄녀 이세벨의 잔을 마시고 타락한 것은 그들의 체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는 단순한 술 마셔서 체함이 아니라는 엄녀 이세벨의 영에 취했다는 것은 영적 타락에 변질이 되었다는 것은 종교다운주의 영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 사람의 교단의 교리, 계명, 교단의 계명 이걸로 그것을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는 그들은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틀거림은 그 취해갖고 비틀거림은 독주로 인함이 아니고 포도주로 인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절 읽어보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9장 10절 보겠습니다. 998페이지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을 감기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로 가르치는 그것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어 버렸다는 거예요. 눈을 감기어 버렸고 그들이 변질되었으므로 그들의 눈을 감기어 버렸다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 밑에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그 마음속에는 교단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과 교리와 전통에 거기에 이미 마음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마음이 이미 예수님과 거리가 저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웃기고 울리고 성도들을 코미디언처럼 웃기고 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은 코미디 무대가 아니에요. 강단은 코미디 무대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마가복음 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 곧 마음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부패하여 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죽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교 사상의 명절 때만 되면 제사상 차리고 조상들한테 제사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로 3, 4대까지 징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 안 하더라도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너희 행실이 죽은 행실이로다.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계명으로 받은 우상의 제물을 먹은 그 성도들은 더러운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레미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5절.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65페이지요.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강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바알
우상들을, 사람의 계명,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을 쫓아대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가르침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교리와 전통이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그것을 쫓아대는 거예요. 15절까지 15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사람의 계명을 쫓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쑥을 먹인다는 거예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쫓고, 지금도 무수히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의 계명을 듣고 있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에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사악한 것이 예루살렘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랬습니다. 그 독한 물이 온 땅을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 온 땅이 다 지금 그죠? 변질이 됐잖아요. 독한 물로. 독한 물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문이 열리는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첫 문이 열리는 것은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러셨거든요.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확한 시와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마지막 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과 전통과 사람의 교리는 유익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과 전통과 사람의 교리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에 그 12보좌에 앉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순교함으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순교함으로 이제 겨우 턱걸이 구원이 되겠죠. 그러나 그 턱걸이 구원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쏟아한 무리로 성 밖에 거짓대와 같이 성 밖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에는 다 금은 보화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12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12보좌와 24장로들의 보좌와 다 그 앉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 천사들이. 웅장한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총칼도. 그래서 무수리 같은 무수한 무리들이 겨우 턱걸이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흰 돌판에 새 이름이 새겨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 그님이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 어떤 인간의 계명도 자리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교리 전통이 자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하신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표적으로 건능을 받아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12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우리가 12보좌에 가는 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 표적을 받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온전케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맨 뒤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345페이지 신약성경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9편입니다. 시편 119편 구약 889페이지. 성경 펼칠 때 얼른 피세요. 889페이지 119편 9편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게임하고 그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요즘 방콕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이 없어서 자잘해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진짜 백이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낙심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12보좌에 앉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대환란에 던지워지지 않고 환란의 고통에서 건진받아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온갖 보석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일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일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일하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담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를 높여 올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부모 품 안에 있는 아기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우리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며 그렇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가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가 그 구원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너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지키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 교리 지키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라. 그리고 가르치라. 세마 가르치라.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 이 목사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도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세마의 그 영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계명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 자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겨라. 그 사람의 계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래서 흰옷을 입어라. 너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 옷이 더럽혔다면 회개하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하라. 그래서 흰옷을
유지하라.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고 있지 않고 벌거벗고 있다면 얼른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으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는 거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방언 못해요. 목사도 방언 못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사람은 목사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은 더 할 것 없고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새로운 성도가 방언하는 성도가 와서 기도할 때 막 유창한 방언을 하죠. 그럼 그 성도 내쫓갑니다. 방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는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게 그들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자를 비방합니다. 해방합니다. 그건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돼요. 성령 해방죄는 사심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 발가벗은 수치를 가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계명과 교리로 너 영을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으로 7시간 기도 우리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거야. 최소한. 예? 방언으로. 그러면 돌파됩니다. 모든 것. 모든 근심 염려 모든 미혹에서 돌파되고 문제도 응답되고 돌파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래서 이기는 자는 5절 말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빛난다는 거예요. 흐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름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대환란 전에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들림받습니다. 들림받는데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그 들림받는 그 전에 하늘에는 대간식 예배가 있습니다. 그 대간식 예배가 있는데 그 대간식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때에 이제 그 대간식 예배 때에 그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느냐 정해집니다. 두루마리를.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이제 취합니다. 그거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해서 그 천사들 앞에 이름을 쫙 부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을 들여올릴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빛나는 자들, 지워진 자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빛나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을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인쇄한 거 있죠? 오늘 아침에 이거 인쇄물을 보는데 칼라 인쇄예요. 근데 보는데 여기에 지금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숫자 부분은 분홍색으로 빛이 나고 있어요. 이 말씀 부분은 다 흰색인데 이 가까이서 보니까 숫자 부분은 분홍색으로 형광빛으로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나니까. 이게 지금 형광색으로 숫자로 된 부분은 형광색으로 빛이 나니까 빛이 나요.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빛이 나니까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쫙 부릅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은 그 이름 부른 예수님이 불러준 그 이름들을 듣고 내려와서 천사들이 두세 명씩 내려와서 생명책에 있는 자들,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쏙쏙 손잡고 순식간에 0.1초도 안 되죠. 완전히 초스피드로 초자연적인 시간 타임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그때는 정확한 시화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